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어떨까요? 만일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응답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를 것이고 문제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헷갈리겠죠. 기준이 없다면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나는 문제인데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나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응답의 기준을 말씀에 명시해 놨다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이겠죠. 나는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없다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사건이 문제가 갈등이 덮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응답의 기준은 말씀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을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네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옳다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영혼. 나머지는 다 변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변질이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영원한 걸 말하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이나 여론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이 되는 우리의 행동, 관계, 가치관의 형성 모든 기준이 말씀이기. 더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이나 어떤 세상이 말하는 레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유대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함께 서로 다 같이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에서 공동체로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없다면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준이 없다면 뭐든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도 뭐라고 표현 안 될 만큼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 절대적인 진리다. 진리란 말은 영원하다는 거잖아. 세상 끝 가운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 변화되고 변질되고 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고 성숙될 만큼, 건강하고 투명하고 지속될 만큼 내 삶이, 내 상태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상태가 영적인 성숙에 들어가면 환경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만큼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게 돼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요.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기준점이 어디 있냐면 이익이냐 손해냐, 또 내 편이냐 적군이냐. 이걸 저희 강단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이분법적인 삶.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못 누리고 전혀 못 깨닫는 거다. 그러니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까요? 나 중심. 결정을 나 중심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돈 되는 일이란. 그리고 세 번째, 출세. 어떻게 하든 성공하는. 그래서 세계복음할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준이 세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는 기준 네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우리 조계근 사님께서도 기도하신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서 주어진 결과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었던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던 자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사건을 과거 완료형으로, 그럼 현재는 뭘까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계속 강조되어 오는 단어, 십자가, 부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 과거 완료형으로. 현재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 되는, 부활의 상징이 되는 이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 점검해야 될 기준점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오늘 나의 복음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찾아야 될 복음은 무엇인지, 이 사건 속에서의 복음은 무엇인지,
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의 복음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나만의 복음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나만이 찾아내야 될 복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업신여겨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경멸해요. 그러면 감정과, 그러면 기분과, 그러면 나의 안에 있는 자존감과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이 되겠죠. 물론 그걸 갖지 마라,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경멸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지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향한 복수와 저 사람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에게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 왕따를 시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차별을 한다면 반드시 안에 기도하세요. 안에 계시는 성령의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들 인생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길 원하는가가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기도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뭘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시선이 관점. 무엇을 향한 시선과 관점요? 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내가 예를 쓰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체험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향한, 갈등과 위기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과 계획과 내 목표가 내려놔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거다. 기도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계획을 세우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플랜을 짜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는 전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꽃 중에 꽃,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건데, 성령의 인도는 전혀 받지 않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목표를 가지고 알아듣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기준. 첫 번째, 나만의 복음을 찾아내라. 두 번째, 기도. 기도 중에 기도는 내 생각이 사라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느 만큼 기도와 동행을 했는지, 나는 어느 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했는지.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요행론 돼 있죠. 사도행전 1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와 선교의 출발은 어디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요한 내용이죠. 전도는 내가 아는 것을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가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출발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 하나님의 역사, 그 시작이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의 시작, 권능.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과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뭐예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나의 삶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출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는 어디입니까? 황금어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 황금어장인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디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곳, 복음과 상관없던 곳, 유대인들끼리 적대감을 가져서 사마리아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곳.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품을 수 없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사마리아 같은 일, 사마리아 같은 사람, 사마리아 같은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떻게 품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다른 말로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오늘 보니까 두나미스. 하나님의 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절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갈 수 없지만 가야만 하는 곳.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명을 말합니다. 자,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뭐예요? 권능을 받는 것.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권능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반드시 그때부터 자녀된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 이 임재에 있는 그들이 세 번째, 뭐를 멀리할 때? 죄를 멀리할 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뭘 하죠? 회개케 됩니다. 이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범죄라고.
중요한 내용을 많습니다. 집중하셔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점검해야 될 4가지 기준. 첫 번째, 복음. 나는 어느 만큼 6개월 동안 나만의 복음을 찾아내고 있는지. 두 번째, 기도. 어느 만큼 나는 기도 속에서 행복하고 어느 만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목표를 내려놓고 싶은지. 세 번째, 전도와 선교. 나는 어느 만큼 나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는지. 그러면 목사님,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첫 출발이 뭐예요? 권능을 받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럼 목사님, 권능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멀리할 때. 이걸 보고 회개, 다른 말로 자범죄, 이걸 멀리할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합니다. 왜 응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권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죄가 가득 막혀 있는, 내 자범죄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늘 죄를 원하고 죄 짓는 걸 즐겨하고 죄 짓는 것이 나에게 평안이라고 얘기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신 거 바로 뒤에 있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를 점검하는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성령이, 권능이 임하야 돼요. 그럼 권능은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멀리할 때. 더 중요한 세 번째가, 이게 첫 번째, 이건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혜는 답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있습니다. 바른 질문을 찾아야 바른 답이 보입니다. 내가 답을 찾게 되면 내 수준만큼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어떤 질문? 나만의 복음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지. 어떤 질문? 나는 얼만큼 기도 속에서 행복한지. 어떤 질문? 내 삶 속에 얼만큼 나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성경은 권능이 임하는 4가지 기준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기준 4가지 가운데 마지막 4번이 뭐냐면 훈련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냐면 버릴 것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바꿀 것을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찾을 것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누릴 것을 찾게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왜 자꾸 훈련 속에 있어야 되냐? 훈련 속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바꿀 것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훈련이다. 그는 버릴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바꿀 것은 뭐죠? 복음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 털린 것,
문제되는 거예요. 찾을 것은 뭡니까? 나만의 말씀, 나만이 해야 될 기도,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관계 속에서의 전도. 누릴 것은 뭡니까? 오직이죠. 이 네 가지를 딱 점검해야 됩니다. 자, 제가 시계 수리공 이야기도 하고 잔디 깎는 예화도 들었습니다. 시계 수리공은 손끝이 예리하고 예민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손에 건더기 잡혀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시계 수리공은 오직 하나, 예리함과 예민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리함과 예민함을 버려버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거, 유익이 된다는 것에 자꾸 이익을 거기에 내 삶을 갖다 얹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야 될 예리함과 예민함이 사라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점검을 해라. 네 가지를 가지고 나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예리함과 예민함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다면 빨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년의 중간을 쪼개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바꿀 것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 무엇인지, 누릴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럼 아주 중요하게 맥주감사주일은 절기 속에 들어갔는데, 절기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절기, 세상이 말하는 절기는 어떤 기준이냐면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태양의 흐름을 따라 공전과 자전을 하면 이게 생기잖아요. 날씨와 계절이 생기죠. 동지, 하지, 춘분, 추분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절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간의 시작의 모든 첫 스타트로 뭘 처음 주셨냐면 6월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개의 기준점을 딱 둡니다. 그 7개가 뭐냐면, 첫 번째 금방 이야기했던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늘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 이 7개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세 절기, 뭐예요? 6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초막절. 7절기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맥주절. 이스라엘은 모든 시간의 기준이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6월절. 그러면 목사님, 6월절은 뭡니까? 설명을 다 드리기는 그렇지만, 안 드릴 수도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6월절은 뭘 말합니까? 당대 최고의 군사력, 당대 최고의 문화, 당대 최고의 경제력. 그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 이 애굽을 성경은 세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걸
사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애굽에 누가 종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곳에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어떤 정책 속에 있게 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여자아이들만 살려놓는. 그러면 점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고사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들은 아침부터 해 뜰 때까지 큰 고역에 시달립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가기를 원한다.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었던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린 반푼치도 없다. 말이 되냐? 너네들이 나가버리면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너네들이 나가버리면 경제가 무너지는데 되냐? 안 돼. 나갈 것 같으면 좀 며칠 가서 그 근처 가서 너네 표현대로 예배 드리고 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세계에 종될 수 있습니까? 종되었던 것들은 출애굽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들이 일어났어. 이 말은 분명히 요셉의 후손들은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들인데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 결과 복음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누릴지도 모르니 세상에 종되어버려요. 그러니 분명히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불신자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묻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안다는 자들이 이건 돈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에 대한 논리를 말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면 육체적인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집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벌하는 징벌로 보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호흡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이걸 보고 장자재앙이라고. 단순히 장남, 장녀, 새끼 중에 처음 난 새끼들을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뭘 의미합니까? 모든 생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조례한 집사님에게 조례한 집사님 내가 100조 드릴게. 100조 드리는데 대신 조례한 집사님의 생명은 내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100조가. 생각은 그렇게 하겠죠. 바꿀 수도 있겠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제나 돈은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 절대적이지도 않는 것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장자를 불러가는 그 장자를 불러가는 죽음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냐면 문설주 들어오는 문 위 양옆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가겠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애굽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삶으로는 우리 행동으로는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나가게 하셨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걸 절기로 지키자. 6월절. 그러면
맥추들은 뭐냐면 이 6월절 이후에 7주간이 7일씩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걸 보고 77절 또 77, 49 다음에 지킨다고 그래서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또 맥추들은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걸 기념하는 제사인데 보리나 밀을 거두리는 그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라고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열매의 날 자 그러면 오순절, 77절, 맥주절, 첫 열매의 날은 명칭만 다 다르지 같은 절기다 아니다? 같은 절기다. 헷갈려하지 마시고 같은 절기다. 자 그러면 이 맥추 감사 절기가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절기 세상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란 말은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말하고요. 방향을 맞추라고. 모든 방향과 모든 기준이 어디에 된다고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예요. 아니 목사님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쓸 것도 없는데 헌금하란 말입니까? 그런 수준 낮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드리냐는 말이에요. 목사님 버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걸 헌금하고 나면 나 뭐 먹고 살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경제에 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건강에 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도 나만이 붙잡을 복음, 나만이 붙잡아야 될 말씀, 나만이 해야 될 기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선교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신명기 16장 9절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를 할게요. 7주를 7번 세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라고. 이 말은 뭐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늘 뭘 하라는 겁니까? 기억을 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늘 생각하라. 이 말은 세라는 것은 뭐예요? 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7주를 7번 셀지니 늘 기억을 해. 늘 생각을 해. 늘 삶의 무게중심이 말씀의 순종 앞에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10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신분이라고 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신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 권세. 이걸 뭐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내가 택하신 곳에서 11절 12절에 우린 죽었던 자임을 기억해라.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결론을 상세히 풀지는 못했지만 집중해 보십시오. 모든 시간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주인공 대신 하나님께 맞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워라. 뭐야? 각인시켜라. 뭐야? 기억해라. 생각해라. 뭐라고요? 삶의 무게중심을 거기다 맞춰라. 맞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순종되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10절 주신 것을 보고 신분,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권세, 이걸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찾고 누리고 증거해라. 왜? 우리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다.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죽었던 자라. 우리는 죽었던 자라니까. 뭐에 대하여? 율법에 죽었고 십자가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인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6개월을 점검하고 앞으로 올 6개월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정리하는, 계획하는 개한응답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